세 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누군가 저에게 톡으로 귀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참 감사했는데요. 교회 청년부에서 입교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입교를 하는데 자매가 나와서 입교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사춘기 동안의 아픔과 힘듦, 그래서 진지한 신앙적 고민, 방황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마음을 온전히 씻고 회복된, 그래서 자신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입교를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자매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인데 저도 이 자매랑 똑같이 청년 때, 대학 때 지나가지고요 입교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부모의 성화에 못 여겨서, 보통 그렇잖아요. 중학교 때 야 엄마가 장로 권사고 아빠가 장로인데 야 빨리 가서, 제가 이렇게 많이 해봤잖아요. 수백 명을 해봤는데 다들 입교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왜 받아? 아빠가 가라는데요. 엄마가 안 가면 죽인다는데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간증을 하는 것을 보고 저의 예전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믿겠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신실한 성도로서의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자매가 이렇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썼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의 기준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뛰어나 보세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철없는 10대의 고백이 아니라 20대의 인생을 살아온 한 자매의 고백이었습니다. 휩쓸리지 않겠다는 것,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이고 꺾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러지지 않는 것, 완전히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넘어질 동 말동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한 해 동안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특별한 한계 있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헌금 조금 하면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잘 지켜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평안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견디면서 또 사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73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목사님, 제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짧게 40몇 초 정도의 축사를 하셨죠. 우리 그 목사님 특기예요, 특기. 네, 특히 항상 잘 웃으시고. 그런데 우리 교회 나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의 얼굴이 표정이 그렇게 막 밝은 건 아닌 것 같다고, 훈련을 시킨다고. 여러분 옆 사람 보고 한번 같이 웃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얼굴 보세요. 이게 많이 웃는 사람하고 안 웃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 아무리 웃고 싶어도 이 웃음이 삶의 굴곡에서 다 오는 거예요. 우울하고 힘든 일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웃고 싶어도 밝은 웃음이 안 납니다. 그 사람 표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 살아온 동안에 굴곡이 많지만 웃을 일 많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 73주년 1952년 11월 15일 날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 73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흘러왔고, 어제는 제가 또 감사하게도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한 해를 주시는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세 가지 감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우리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1절과 2절 말씀인데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인 다윗 평생에 얼마나 고난 많이 받았습니까? 그의 시 중에 많은 고난과 좌절과 죄 속에 있었던 고백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은혜를 누렸습니다 라고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고대해야 돼요. 그죠? 저는 이 주일날 이 오전 1, 2부 예배에 엄청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기쁨을 주셔야 되고, 설교자인 저에게 이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의 감사함이 넘쳐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추수의 감사의 기쁨, 교회를 세워주신 기쁨,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가야 되겠다. 어제 위임 감사 예배 때 저희 원로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 양무리를 가두고 있어요. 그 양무리 가운데 목자가 누구죠? 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살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아직 양이인데 아직도 철 모르게 왔다 갔다 하는 길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여러분 뭐가 돼요? 목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목자가 돼요. 세상에 나가서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무리 안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참 어렵고 힘든 숙제를 주셨어요.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삶, 그래서 예배드린 삶,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년 365일 동안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예배드린 아바드, 그리고 이 주일에 모여서 온 성도가 그동안 고난받았고 고통받은 삶 가운데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아바드,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스캇 솔저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사는 모든 것이 잘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감사가 뭐냐면 모든 것이 잘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형통해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 물질의 형통이 아니라, 복의 형통이 아니라 우리 진정한 복,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내 위에서 살아계시는 그 삶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내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며 삶의 발자취를 함께 나누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모든 가정들 되시고 우리 동북의 권속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매일 일상적이잖아요. 1년 되면 추수감사주일 그냥 일상적으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십시오. 속에서 안 나와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임종예배, 임종기도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아멘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물론 내사 판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고 한복회 권사님 이제 끝자락에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왔지만 누가 아멘을 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아멘을 못하니 옆에 주변에 가족들이 함께 아멘하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혼자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제 뜻을 알겠죠. 하나님 뜻인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산소 마스크를 끄고 있는데 요거만 빼면 죽는데, 내가 목사가 와서 밤에 기도를 해주는데 온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나는 아멘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이제 육체는 완전히 죽었는데 대신에 옆에 있는 김세곤 집사님과 자녀들이 뭐죠? 동시에 한꺼번에 작게 아멘 해주니까 제가 그게 마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 마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당연한 것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족, 교회, 그리고 공동체를 절대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하게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주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누굴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구나, 바라보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또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족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영가족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러죠. 영가족. 우리 교회는 아픈 한우들도 있고 나이 많은 어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올해 태중에 이렇게 태를 베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이 소중한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린 시간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마음을 열고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도 뭐죠? 안 주무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세요. 지금 주무시고 계신 분 있으면 깨우세요. 하나님께 바라보는 거예요. 감사하죠.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이 시간에 나를 깨우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 한 해를 잘 살았음을 격려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는 뭐죠? 은혜의 기억입니다. 은혜의 기억. 은혜의 추억이에요. 그 추억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쌓아서 여러분에게 내년에는 더 큰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에는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아마 차고 풍성하게 넘칠 거예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하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장로님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할렐루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감사는 교회 설립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용서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오늘 3절 말씀인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2절에 보면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참 번역을 잘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원래 히브리어는 그냥 은혜 이것밖에 없는데 우리의 이 목사님들이 번역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 선교사님들이 한국인들이 참 좋아하는 게 뭐냐, 물. 그래서 은혜의 연못. 할렐루야. 참 좋죠. 못 안에 가두면 뭐죠?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의 연못 안에 하나님 우리를 가두어 주시고 그 축복하신 것을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도록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편으로 보면 욕심인데 한편으로 보면 기쁜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연못이 우리 집 앞에 딱 있어서 내 가정에 있어서 내 교회에 있어서 이것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냐, 용서와 치유가 나타납니다.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네이처, 본성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성품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 넘쳐나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속성이 내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나로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행동이나 자격 요건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내가 그 보혈 안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인생에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한우가 있습니다. 그죠? 암 환자들이 2분이나 계세요. 공식적으로. 그죠? 근데 그분들의 삶을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수백 명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 하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너희들 사랑하니까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지금 그 일을 하나님 시작하세요. 새로 오셔서 얼마나 열심히 우리 교회에 매일 오전마다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자신의 삶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제가 보기에 이 주변에 그런 교회가 없어요. 매일 오전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 우리 동부교회 하나님께 세우신 사명의 이유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사하신다는 것 완전히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욕하고 화내고 싸우고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과 씨름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여러분 절대로 세상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걸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자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 예수님 믿습니다. 부족한 거 알아요. 나 좀 못난 거 알아요. 못된 것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감에 기쁩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백인 거예요. 오늘 필립 얀시란 목사님이 제가 참 좋아하는 책, 나중에 얘기하지만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부서졌으나 버림받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부서졌대요. 망가졌대요. 상처받았대요. 당연하죠.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들, 병든 자들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했어요? 버림받지 않은 것. 세상은 등급을 매기고 등수를 매기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바이블 벨트 남부에 100%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 주일 되면요, 온 가게가 문을 닫았고 오직 예배만 드리는 그런 아주 성스러운 도시에 살았습니다. 사춘기에 방황했어요. 청년 때에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30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 우리의 윤리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싸움, 이것 가지고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구원하시는 거였네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였군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뭘까요? 13년 동안. 73년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인근 각처에, 그죠? 또 미국도 있고요. 호주에도 가 있고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녀들이 곳곳에 가서 귀한 교회를 정말 잘 섬기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동부교회의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인물들이 많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이름대로 동쪽에 빛나고 동쪽을 책임지고, 그죠? 그래서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다 나오게 해달라고. 대통령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욕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그렇죠? 국회의원 정도는 우리가 좀 어떻게 커버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다 기도해요. 나올 것 같아요. 100%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의사일 주일학교 지금 아이가 있고요. 네, 꿈을 꾸는 애들이 다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가슴을 활짝 펴십시오. 동부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설립 13주년을 지나서 어제 여창수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100주년 될 때까지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스카솔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는 무엇인가? 우리의 실패를 지우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는 실패를 지우고 싶잖아요. 부끄러움을 막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실패와 부끄러움과 좌절과 상처를 드러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냐? 우리를 완전한 공동체로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더라고요. 이 책을 읽는데. 이게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뭐냐? 상처와 허물 속에 서로를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귀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개의 옷을 입고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 더 많은 옷을 입고 살아갑니까? 의인의 옷을 입는 거예요. 죄인의 옷을 입고 나면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더 입혀달라고 간절히 갈구하는 겁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태 속에 있는 IS부터 우리 어른층까지 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는 뭐냐면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라. 제가 이제 개인적인 감사이자 우리 공동체의 감사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추수감사 끝나면 내년에 또 해야 되고 또 감사가 생길 거예요. 근데 감사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부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10대 10번째 목사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해요. 근데 13년 동안에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스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굴곡과 은혜와 또 힘듦과 기쁨과 이런 게 있었을까요? 새로움이 시작되는 것, 목표가 필요합니다. 목표. 그것이 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은 것, 뭐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 오늘 히브리 말 선하다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고 건강이 필요할 때도 있고 자녀가 잘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좀 큰 소리 치고 싶잖아요. 물론 이것도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게 선할까요? 말을 부드럽게 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꽉 채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 선할 수 없습니다. 그죠? 얼마나 선한 사람 한번 데리고 와보십시오. 제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다 나쁜 게 있거든요. 불편한 게 있거든요. 못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면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어떻게 하냐?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셔서 어떤 삶을 살게 하시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옛날에 개역 한글판에 이렇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죠? 후패. 참 좋은 말이죠.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요즘에 개역 개정은 그냥 낡아지나 그러니까 뭐가 새 것이 낡아진다 이렇게 가는 느낌인데, 정확한 번역은 제가 보기엔 후패한다는 겁니다. 썩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육체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 육체는 썩어가는 거예요.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저도 며칠 전에 안가를 갔는데 노안이 찾아왔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랑 말똥말똥 바라보면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 웃으면서 저 아직 좀 더 많이 책을 봐야 되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오셨더니 수술하셨냐고요. 진짜 전문의는 전문이시더라고요. 모르는데도 얘기도 안 했는데 다 하시더라고요. 수술하셨는 것 같다고. 수술하고 나면 안구가 이렇게 노안이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라식 수술을 했는데 그 얘기를 했죠. 참 대단하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할 수밖에 없구나. 썩을 수밖에 없구나.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사람이 든든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속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독수리를 비교했습니다. 독수리가 생물학적으로 가장 공중에서, 그죠? 빠르게 나는 새죠. 근데 그 새 중에 하나인데, 이 새가 빠르기만 빠르다면 더 빠른 새도 있겠죠. 근데 폭풍 가운데 뚫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인간의 최첨단 무기 아무리 개발을 해도 폭풍우를 지나가는 비행기는 없습니다. 위험해서 안 가요. 그래서 비행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폭풍우. 목사님, 저는 폭풍우 뚫고 지나가는 것 한번 경험했는데요. 그거는 그냥 높은 고도에 올라가서 흔들리는 거예요. 폭풍우에 들어가면 비행기는 그냥 삽시간에 그냥 바로 지상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독수리는 그것을 유유히 타고 올라가서 탁 폭풍을 통과합니다. 이게 생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니들이 자랑하는 힘과 지혜와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도 아직 내가 만든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독수리가 날개 펴며 탁 올라가는 그 비상하는 것처럼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절망의 구름이 있습니다. 그죠? 고통이 찾아와요. 우리 살다 보면 욕심이 하도 많아서 고통이 찾아와요. 구름이 막 껴있어요. 때로는 폭풍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 없잖아요. 누구의 힘으로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돼요. 우리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시시비비 겁니까? 시시비비. 그죠? 요즘에 인생의 분노가 꽉 찬 대한민국이잖아요. 운전하다가도 소리 지르고, 조금만 층간소음 생기면 칼 들고 내려가고, 그죠? 그렇게 위험한 대한민국 같은 나라를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축복하니까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그나마 복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또 찬양했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오늘 내 절망 가운데 힘차게 살아갈 힘을 주신다. 오늘 그 힘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뭘로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우리 안에 십자가 있잖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매일 성령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때는 완벽한 사람을 만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아멘. 제가 자주 인용하죠.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고전이에요. 기독교 고전. 참 좋은 책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완벽한 사람들이 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만약에 이재용이나 누가 높으신 분이나 그런 분들이 온다 해서 교회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선포하실 때 그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제 위임식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그죠? 제가 10대 목사로 와서 이제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간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모인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모여서 1,000명, 2,000명을 이루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작은 교회, 100명 모이는 교회가 한 30개 있으면 좋겠다는데 100명 모이는 교회 30개가 여기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 집안 돌보기도 힘듭니다. 근데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딱 하나 버티고 있으면 이 동부에서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고요. 할렐루야. 여기 다문화 가정이 정말 많아요. 삼성동, 소대동에 가난한 다문화 가정 어르신들이 참 많이 살아요. 작년에 제가 동사무소에 보내려고 물어봤더니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많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목사가 있어요. 그 담당 공무원이, 목사님, 이거는 정확한 그냥 그분들이 자기들에게 신고한 거지 신고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문화 가정이 정말 많아요. 오늘 우리와 함께 사는 이곳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그때 우리 교회가 힘있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힘있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10만 원, 20만 원 도와주면 받고 나면 그냥 지나갑니다. 저는 꿈을 꿔요. 그분들의 삶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아들들이, 자녀들이 지역 돌봄센터에 못 들어가서 대기자 명단에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보면은 여기 지나가면 주민세탁소 위에 지역 돌봄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29명이 정원이에요. 대기자 명단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일하고 올 때 동안에 자기들은 그냥 집에서 소위 방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거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꿈을 꾸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돌보기도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 지키기도 힘든 거예요. 내 가정 꾸려가기도 힘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크게 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화되길 바라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무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밖에 있는 양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대전 땅에, 그죠? 대전 땅에 80% 정도, 85%? 그 정도는 지금 막 이 주일날 지금 마음껏 양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죠? 그 양들을 목자이신 여러분들이 가서 바르게 안내하는 거예요. 아, 일로 들어와, 교회로 들어와, 여기가 안전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독수리가 새 힘을 주는 것처럼 비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건 1년이 딱 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이게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봐 주시고, 지금 제 양들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양무리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양이지만 또 여러분 가운데 목자로서 쓰임받으라고 동부교회의 목자 역할을 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감사가 무엇일까요? 은혜에 대한 기억이고 미래에 두려움 없는 말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이제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카 솔저 목사님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성공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실한 삶을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어떻게 신실합니까?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목사를 위로하고 성도를 위로하고 교회를 향하여 가는 삶,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그 삶을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삶 속에서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